10장 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큰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스님하고 10째 달 초 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 하루에 이르러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 양 한 마리를 속근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소울 자손 중에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아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레아살과 말기야와 브나나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사둡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냐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아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아낫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레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록과 스마라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부다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모레요목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아이스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셀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너보 자손 중에서는 여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야드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경배송은 큰 찬송 123. 에스라 집장은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에 나타난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에스라가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에 그 중심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고, 또 통혼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그 문제가 비교적 소수의 가정들만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가 방치되고 이스라엘 전체 속에 보편화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국가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나라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다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나 경제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어 있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고심과 해법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제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의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이었고, 자연히 그의 관심의 초점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회복시킬 수 있을는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한 개인이나 교회의 흥망성쇠 역시 신앙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도 신앙의 문제이어야 마땅하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위한 교회 중심의 활동에 관심 두게 되죠. 교회 중심적인 신자의 신앙이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적이지 않고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의 그 중요성을 아는 신자들에게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작은 소식조차 크고 중요한 소식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사실 교회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자들이 성경 읽기에 소홀해지고 또 기도에 게을러지고 매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경외심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 교회, 그 신자들의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강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기도와 말씀 중심의 개인 경건 생활과
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그 기도가 뜨거웠을 때 그때도 한국 교회는 좀 더 성경적인 기도회로 나아가지 못한 문제가 있었죠. 큐티의 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 성경 읽기는 비교적 많이 했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균형 잡힌 이해로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매주 율법주의적으로 빠짐없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고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더구나 우리는 개혁파 신학이 우리 교회에 물려준 그 많은 신앙적 유산들을 생각하게 될 때 아직 제대로 그 신학의 입문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데 그곳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기도와 말씀과 또 이런 개인 경건 훈련이죠. 그 자체에서 멀어지고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 절대성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사실 교회의 미래가 어떠할런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교세의 하락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만 해도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고 또 교회가 개척되어 자립되어 가기보다는 예배당 문을 닫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교회나 교인의 숫자가 줄어도 남은 신자들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교회의 쇠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숫자뿐만 아니라 신앙에서조차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국 교회의 쇠퇴에 대한 다양한 간접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기도 중심 또 교회와 예배 중심적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죠. 말씀과 관련하여 신자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는가 하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고 또 불안한 면이 있어도 계속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줄 알아도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성경 읽는 것에서조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성경적으로 기도하는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문제보다 언제든지 더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으른 것이죠. 기도에 대한 바른 신학적 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경적 기도회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 역시 실은 부지런한 기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예배의 형식이나 또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것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하나를 지적한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에 있죠.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종교적 형식주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 많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참된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만 점검해도 우리는 금방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고
에스라처럼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주 심각해지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회자되어는 것이 마땅하죠. 그에 비해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신자들의 입술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이 세 속에 물들어 심각한 영적 질환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나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쇠락해도 함께 쇠락해 가는 것이고 회복되어도 함께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그런 법이 없죠. 결국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몇몇 교회들이 이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서 잠시 헤엄칠 수 있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면 함께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그런 쇠락 속에 놓여져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직시해야 하죠. 각각의 교회들은 교회주의적 생각을 넘어서서 적어도 한국 교회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위한 영적 투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길은 그 에스라 시대와 다르지 않죠. 에스라 시대의 영적 갱신은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일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에스라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한 사람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쇠락해 갈 때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주님은 여전히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들로만 이루어진 가정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나머지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어떤 한 공동체에 소속되게 될 때 그 공동체의 구원 역시 한 사람의 신실한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가나안의 정탐 갔던 사람들처럼 나는 작고 또 불신자들은 크고 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으로 천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에스라와 같이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의 변화, 또 한 공동체의 변화, 한 교회의 변화, 그 변화의 시작이 얼마든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 나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좀처럼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기 쉽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신자들을 섬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 신앙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닌 가장 중요한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의 죄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아는 신앙이죠. 교회 안에 이런 신자가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조차 타인을 탓한다면, 그런 또 신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되겠죠. 타인의 죄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통혼의 이 문제, 내 문제처럼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 문제를 고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원수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백하는 것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리게 되는 기도, 원수 갚아 주십시오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더 기도하다 보면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제 기도하게 되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구나, 내가 더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이 죄다, 이렇게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에스라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이처럼 낮아지고 부드러워진, 겸손해진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통혼의 문제를 율법에 비추어 정죄하며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통혼한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을 것이고 서로 싸우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이 대개는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신자들을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또 미워하면서 기도해야 할 시간조차 다 허비해버리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며 어느 순간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내 탓이라 하며 기도하게 될 때 내 탓이라 기도하면서 그 마음은 아주 기쁨이 있죠.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사유하심을 맛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함께 통곡하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에스라 한 사람을 찾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가진 사법적 권한을 사용해서 통혼의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일은 자신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런 참된 회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기도자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긍휼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신자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적 자질입니다. 신자들은 이런 신앙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일하는 법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기도해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을 지속해서 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갈 때 기도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점점 낮추어지고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죠.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분이시고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2절부터 44절은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와 회개로 말미암은 신앙적 열매가 어떻게 맺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도 에스라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소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에스라 당신이 그 일에 앞장서신다면 우리도 힘써 돕겠다 약속합니다. 이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이 5절에 나타나죠.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의 말에 따라 그 마음에 이방인 아내들과 그들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내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맹세케 했죠. 그렇게 맹세하게 한 후 에스라가 한 일 6절을 보십시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자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 사람들의 죄를 가리키죠. 그 죄로 인해서 에스라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아내와 자녀를 남편과 아버지로부터 생이별시키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근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과 또 후대의 신앙을 위해 지금 작아 보인다고 언젠가는 자라서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이 죄의 싹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죠. 에스라는 식음을 전폐하며 깊이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다 모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자신이 지닌 사법적 권한을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고심을 많이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대단히 단호한 또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때가 아홉째 달 20일, 지금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12월 20일입니다. 그날 무리가 하나님 성전 앞 광장에 앉았는데 모인 그 이유를 그들이 잘 알고 있죠. 그 이유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그때 큰 비가 내려서 아마 비를 맞고 추위에 떨면서 또 떨었겠죠.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아주 단호하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런 에스라의 말을 들은 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하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아내와 심지어 자식을까지 이게 끊어버리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15절을 보면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처럼 그 일에 반대하는 두 사람 외에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리고는 첫째 달 초하루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쳤고 18절부터 44절에는 그 명단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아내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습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14절 하반절에 잘 나타나 있죠.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러한 반응을 보면 에스라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개혁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해 그들 속에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의식하면서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속에 일어난 신앙 개혁을 위해 주께서 에스라 한 사람 부르시고 그의 신앙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